이 집회,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이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감사의 예물,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담고 마음을 담아 드린 이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한 신명기 28장의 복이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물질 까닭에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갖게 될 때 나누고 베푸는 마음을 먼저 갖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도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는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또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삶에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면 좋을까요? 인사말을 기다리지 말고 창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게 여러분들의 인사말이 들려왔는데요. 이렇게 멀리 멀찍하게 혼자 앉으신 분들은 혼자 하셨겠죠? 은혜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은혜가 뭐예요? 찬양도 오늘 은혜.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했던 찬양도 은혜인데 은혜가 뭐예요? 참 이게 알기는 아는데 설명이 곤란합니다. 그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단어들이 매우 쉽고 구체적인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은혜란 말의 원어의 뜻은 카리스라는 단어의 뜻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호의적인 선물. 좀 길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구걸이에요. 구걸. 동냥이에요. 동냥. 거지가 구걸하고 동냥하죠. 근데 기대도 안 했는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걸 뭐라고요?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들, 삼라만상 모든 만물들, 이건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을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안 주시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인간들에게 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 눈에만 비가 오고 안 믿는 사람 눈에는 비가 안 온다. 그럼 누가 안 믿겠어요? 다 믿지. 그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어려워요? 저는 이럴 때마다 목사님이 위대하게 보입니다. 반응이 다시 한번요. 모든 걸 다 그냥 주셨잖아.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 햇볕 주세요, 달 주세요, 별 주세요, 내가도 주세요, 뭐 나물도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그건 우리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일반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일반 은혜. 근데 특별 은혜는 오직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효험이 있어요. 그 특별 은혜로 우리에게 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이 성경 말씀이 효험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건 어떤 훌륭한 성인의 말이다 그러면요,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목사가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요, 가장 천하에 쓸모없는 책이고 제일 비싼 책이 성경책이에요. 이건 얇아가지고 딱지도 못 접어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세요? 예? 이건 또 비싸게는 왜 그렇게 비싸요? 그죠? 또 너무 얇아가지고 죄송합니다, 화장지로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나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지만 예수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에게는 전혀 효험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 은혜로 주어진 게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일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도 감사하지만 일반 은혜도 감사해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혀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은혜도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요. 지가 잘나서 다 먹고 사는 줄 알아요. 우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은혜예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누구의 힘으로 돼요? 누구의 힘으로 돼요? 내 의지로 돼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그렇게 해도 평생에도. 제가 오산에서 목회할 때 평생 예수 믿고 천회 때부터, 근데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일생을 살아왔어요. 결혼을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나서. 근데 이 부인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남편은 여전히 예수를 안 믿어요. 여전히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세상 말로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뭐 말없이 두들겨 패고 막 그렇게.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고 그 남편이 예수를 믿었어요. 조금 기쁜 표정 지으셔도 괜찮아요. 예. 나 평생
그렇게 수십 년을 그렇게 예수 믿게 하려고 해도 안 됐었어요. 내 노력으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 말은 오직 성령으로만, 성경이 이렇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함으로만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의지 결심으로 안 돼요. 내 의지 결심으로.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이 전혀 우리가 상상 밖의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우선에 쉬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죠?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 질문을 그냥 말해서 잘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냐고 여쭤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절. 약간 표현이 다른데 내용은 같아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시험 받았어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아니, 그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자, 질문을 드릴게요. 누구에게 시험 받았어요? 마귀에게. 누구에게 이끌려 갔어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면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고 가신 곳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의 신앙 상식으로 이야기가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늘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으면 이게 다 좋은 거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출생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는데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그럼 누가 마귀에게 시험 받는 데를 누가 끌고 오셨다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림을 받는 곳은 기쁘고 즐겁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떠나가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고 간 곳이 어느 곳이라고요? 마귀에게 시험 받는 데도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어떤 집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때 11조 떼먹을 때부터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이딴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 성도가 성령에게 이끌려 그런 시험 받는 자리에 있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 이번에 뭐 암 걸렸다며. 그때 교회 잘 안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 이 소리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교회 잘 안 나오고 신앙생활 거지같이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지금 그 사람이 성령에게 이끌려 그런 시험 받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전혀 아니다. 아이, 그럴 수가 없어. 그 사람 벌써 그 암 걸린 거 보면 알잖아. 그건 마귀에게 그냥 그렇게 된 거거나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거야. 확실하게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으시면 양말을 벗어가지고 흔들어 보세요. 한 분도 없으시네요. 그럼 성령에게 이끌려. 자,
어저께 저녁에 제가 엘리야 이야기를 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구절이 계속 반복돼요. 오늘 저녁에 또 하겠지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가요. 엘리야가 간 곳이 어디로 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 그릿 시냇가에 가요. 그럼 그릿 시냇가가 얼마 안 있어도 말라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으면 말랐던 그릿 시냇가도 물이 흘러 넘쳐야 될 터인데 흘러 넘치기는커녕 오히려 흐르던 시내가 말라버려요. 까마귀가 고기와 떡은 갖다 줘요. 그런데 고기와 떡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물이 말라버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너 가, 사르밧으로 가. 여러분 성경에도 다 나와요.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르밧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어떤 과부를 만나요? 나무를 줍고 있는 과부를 만나잖아요. 나무를 줍고 있는. 왜 나무를 줘요? 이 과부가. 이 나무를 주워서 집에 가서 자기 집에 마지막 남아있는 가루로 떡을 구워서 아들, 이 과부가 그거 떡을 구워 먹고 마지막 나무를 주워서 그 떡을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은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야 너 사르밧으로 가라. 그럼 사르밧으로 가서 만나면 부자 과부를 만나든지 죄송합니다. 예쁜 과부를 만나든지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그죠? 그런데 만나는 게 마지막 나무 주워다가 마지막 남은 가루로 나무를 주다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해먹고 그 과부의 아들과 함께 이거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인도가 이렇습니까? 근데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가 알아야지 돼.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 저 사람 요새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 보니까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거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나 봐.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일 수도 있다는 거야. 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안 하죠? 너무 우리가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해왔고 너무 성경을 우리가 무당식으로만 해석해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빌고 기도하면 잘 된다. 무당한테 가서 빌고 기도하면 고목나무 밑에 가서 빌고 잘 된다. 장소가 예배당으로 장소만 바뀌었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도 바뀌질 않았다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뭐예요? 그런 데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세요. 4장 25절 이하의 해석을 할 때 엘리야 시대에 과부가 그만이 쓴 게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만 과부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 흉년에 모든 것을 이겨냈던 과부는 엘리야의 만남, 엘리야와의 만남을 가졌던 사르밧 과부만 남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말. 더구나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시간이 갔지만 이거는 꼭 설명을 드릴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야, 너 사르밧으로 가. 그리고 그 과부에게 가서 마지막 남은 그 떡 먹는 거 그거 너한테 달라고 그래.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말씀을 제가 그대로 옮기진 않지만 내용인즉슨 너 가서 마지막 지금 먹고 죽겠다는 과부와 과부의 독자가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그 떡을 네가 먹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 예를 들어서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마음 놓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의 위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셔서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과부하고 독자 있는 집에 가서 너 먹지 말고 가져와.
신 목사님이 그러실 것 같다 1번,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2번, 오늘은 정답이 1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전제를 하셔서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2번, 아니 우리 목사님도 가서 달라실 거야 1번. 헷갈려서 계속 어저께 1번만 했었더니 저는 앞만 봐도 목사님은 절대로 그러실 뻔해요. 저를 보세요, 저를요. 제가 좀 험하게는 하지만 제가 가서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거 먹지 말고 가져와. 내가 먹어야 되겠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머머, 은혜를 받으시는 줄 알았더만 이상하게 받으시나 봐. 저도 못 그래요. 저도 절대로 못 그래요. 근데 엘리야는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는 그거 가서 네가 먹지 말고 가져와 그 소리를 해요. 그게 엘리야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양심으로, 내 상식으로, 내 논리로 봐서는 마지막 먹고 죽겠다. 아니 우리 말로 그냥 벼룩이 간을 빼먹지. 어떻게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과부와 독자의 마지막 떡을 그걸 빼떨어 쳐먹냐고. 이 먹는 게 아닌 쳐먹는 거지, 그죠?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한다고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내 이성과 내 계산과 내 논리를 싹그리 그걸 완전히 배제하고 하나님 시키면 마지막 그걸 빼떨어 먹는 거예요. 빼떨어 먹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어제 아침에 살폈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글쎄 깊은 데 던져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내가 경험했던 거. 오늘 저녁 예고편 하나를 해야 되겠죠 또? 예고편.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요. 똑같은 머리발을 또 만났을 때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쳤어요. 물이 나왔어요. 먹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어찌하여 내 백성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냐. 그걸 제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됐어요. 너 내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왜 쳐? 내가 너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너는 못 들어갈 거야. 모세가 40년 동안 백성을 인도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게 천국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쳤어요. 지난번에 쳐서 정확한 시간으로 말하면 38년 전에 쳐서 물을 냈던 그 이야기를, 그 경험을 갖고 이번에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냈죠. 오늘 저녁에 이건 대목을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 앞에 내가 그냥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거 이런 거 그냥 하지 말고 조금 주기도문 할 때 주기도문을 순교자 만들지 말고 정말 의미를 세.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요.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주기도문 강의를 하셨어요. 그때부터 주기도문을 그냥 줄줄줄 외지를 않았어요. 제가 줄줄줄 외지 않은 게 그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날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어떤 날 보니까요 다시 줄줄줄 외우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늘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또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은 내 논리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아무리 이해도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갔어요. 물이 말하네.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그 과부에게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건 너 그거 달라고 그래서 먹어.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좀 시킬 만한 걸 시키세요. 그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걸 어떻게 빼뜨려 먹습니까? 저는 도저히 못해요. 저는 그럼 그렇게 기도를 하든지 엘리야가. 그런데 엘리야는 가서 또 그렇게 해요. 제가 만약 그런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든지, 저는 도저히 제 양심으로는 못하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상당히 양심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양심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논리와 양심도 다 제껴놓고 말씀에 순종해야지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좀 깊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때 이성적인 논리로만 머물러서는 되지 않는다. 아멘. 19세기가 1800년대가 인간의 이성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이성주의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인간의 이성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1900년대가 되면서 20세기가 되면서 20세기 초에 1차 세계대전, 1940년도에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치가 이스라엘, 히브리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이런 거 보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프랜시스 셰퍼가 Escape from the Reason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성으로부터의 도피. 참된 신앙은 이성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만약 성경이 67권이었다면 67번째 책은 Escape from the Reason 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게 일약 히틀자. 이성을 내려놓아야 돼요. 진정한 신앙은 내 계산, 내 이성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게 신앙. 고목사, 오늘 성경을 누가 보면 23장 읽고 왜 딴소리만 저렇게 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금방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성경 오늘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에요. 좌우에 강도가 있어요. 근데 한편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이든 내려와라. 나도 좀 내려가고 너도 좀 내려가라. 다른 한편의 강도는 뭐라고 그래요? 너와 나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분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분께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궁금하지 않아요?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나쁜 처형. 그게 십자가의 처형이죠. 유태인들은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 처형을 가장 극형으로, 유태인들 가장 극형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함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달린 행악자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죄를 짓고 동일하게 재판을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어요. 전혀 로마법에도 맞지 않고 유대법에도 맞지 않게 억울한. 근데 함께 동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해골의 곳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건 굉장히 결정적인, 성경에서 쉬운 말로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선명하게 설명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상당히 대조를 이루어요.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을 가지 못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렇죠? 완전히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장면인데 여기 십자가의 장면에도 그래요.
저는 이 구원받지 못한 강도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구원받은 강도는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 구원받은 강도가 주일 성수했어요? 11조 냈어요? 감사헌금 한 적 있어요? 세례 받은 적 있어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게, 그럼 없다고 이야기 고려하면 그런 거는 전혀 없었을 것 같다 1번, 그런 거 했는지도 모르겠다 2번. 거의. 그럴 가능성은 거의 0%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낙원을 보장받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강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번, 관심 없다 2번. 오늘 그거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가깝고도 먼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굉장히 가까이에 있어요. 지금 전성에 의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죄를 짓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재판을 받고 같은 사형의 방법에 의해서 같은 시간에 죽어갑니다. 다 일생 동안 다 같아요. 근데 딱 한순간에 한 사람은 지옥으로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천국과 지옥을 가른 게 뭐냐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이 두 사람은 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을 주고받아요. 굉장히 이야기를 주고받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러나 잠시 뒤가 되면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그래서 가깝고도 먼 두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구원받은 강도의 구원은 잘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이건 이 사람은 관심 없어요. 네. 다른 하나는 뭐라고 그래요? 너와 나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자, 성경 본문을 보실까요? 본문을 보세요. 성경을 다시 한번 펴보세요. 자, 몇 절이죠?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강도는 저쪽에 있는 사람을 꾸짖어요. 평생 같이 동업자로 살아왔어요. 죄 짓는데 동업자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 사람 꾸짖고 너와 나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잘 들어보세요. 너와 나는 정죄를 받은 죄인이야. 이 사람은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내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고 치료받아요. 중환자인데도 나는 환자가 아니라고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병원을 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어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하나님은 구원하세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죄인 아닌 사람은 없어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죄인 아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었어요. 아담,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시 말해서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이어서 죄를 짓습니다. 물건을 훔쳐서 도둑놈입니까? 도둑놈이 물건을 훔칩니까? 아니, 그렇게 1번이에요? 1번. 정말 지혜로우신 권사님이시죠? 성도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도둑놈이 물건을 훔칩니까? 물건을 훔쳐서 도둑놈입니까? 이거 분명하게 하세요.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입니까? 살인자가 사람을 죽입니까? 그래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다니까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니고 죄인인데 죄를 짓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도 다 도둑놈, 도둑년이연인데
아직 우리는 행동을 안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진짜 물건을 훔친 도둑놈이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도둑놈이 아니고 도둑놈인데 물건을 훔쳤고, 우리도 나도 저도 도둑놈인데 저는 아직 훔치지 않아서 안 붙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될 것 같다. 그렇죠? 자, 다시 보세요. 다 우리 모두가 살인자인데 아직 살인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살인자이고, 진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을 행동으로 옮긴 살인자이고. 자, 다시 여쭤봅니다. 나도 살인자다 1번,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2번. 아까는 아니라며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되었어요? 죄인이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 죄인 된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무죄하게 만들어졌는데 죄를 지었고, 그 이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 죄인 된 게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지옥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냥 충분해요. 완벽해요. 지옥은 그냥. 근데 예수만 믿으면 그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줄로. 아멘. 다시 여쭤볼게요. 죄를 지어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를 지어요? 이제 제대로 말씀하시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동안 동일한 죄를 지어왔는데 이쪽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야,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그렇게 능력이 많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내려가. 군병들도 그랬어요. 저가 그리스도이든 자기를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주위에 많은 군상들 있지만 그들 다 이야기할 수 없고, 구원받은 이 사람, 저의 관심은 이 사람이에요. 거기 있었던 로마의 병정들, 누구들 재판관에 있던 빌라도, 그 높은 자리, 난 전 관심이 없고, 구원받은 이 사람은 이렇게, 너하고 나는 죄인이잖아. 너와 나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잘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첫 번째 나는 죄인이다.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죄관이 생겼어요. 죄관, the view of sins, 죄에 대한 관점이 생긴 겁니다. 두 번째, 잘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말 속에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구원받은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또 어려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신관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하나밖에 몰라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좀 너도 내려가고 나도 좀 내려가게 해줘. 요거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이쪽에 이 사람은 야 너하고 나는 죄를 지어서 이렇잖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 너와 나는 동일한 죄를 짓고 이렇게 죽거니와.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요. 41절 시작.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죄의 결과로 이렇게 죽는다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로 죽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람이 왜 죽어요?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타나토스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분리예요. 분리. 첫 번째 분리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아담이 분리가 되었어요. 두 번째,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영과 육이 죽어요. 사람이 암흑에 돌아가셨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상중에 계세요. 어제도 저한테 소식이 왔어요. 이렇게 그 영혼이 떠나가면 영혼과 사람의 안에 있는 물질적인 요소를 남겨놓고 비물질적인 요소가 떠나가는 거야. 그걸 우리는 흔히 말로 영혼이 떠나가고 육체만 남아있다. 영혼과 육체의 분리, 이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여기 두 번째 죽음이에요. 첫 번째 죽음, 아담이 하나님과의 분리. 두 번째 죽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 가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게, 너하고 나하고는 동일한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해. 이렇게. 그 사람,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야. 잘 들어보세요. 뭐가 생겼다고요? 죄관이 생겼다고요. 뭐가 생겼다고요? 인간론이 생겼어요. 인간은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인간론, 이걸 신학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관, 신관이 생긴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그렇게 해서. 근데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9절 41절 시작.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우리 죄의 삭스로 우리가 죽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잘 들어,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 sinlessness. 다시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우리는 어려운 문자를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신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관, 이걸 성경에서 조직신학에서 기독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관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훌륭한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 훌륭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고 그분은 내 영혼을 구원하는 분이야. 그게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냥 인류의 훌륭한 선생님 가운데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가운데 나는 예수가 마음에 들어서 예배당에 오신 분입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주라고 생각해서 예배당에 오신 분입니까? 뒤에 게 1번. 그거야 돼. 근데 의외로 오늘날 서울 강남에 가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냐? 주일날 봉투에다가 10,000원, 20,000원, 30,000원 넣고 30분짜리 강의 들으러 예배당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주가 상관없어요. 그냥 주일날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꽤 많이 배우신 목사님이 얼마나 준비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거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마음의 양식을 얻고 정신과 생각의 양식은 얻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세이비를, 구주로,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메스트로 영접하고 시인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이거를 분명해야 돼요. 저는 이런 전도지를 봤어요. 목사가 구원받다. 목사가 구원받다. 예수 안 믿는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집사들 가운데 교회 직분은 받았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아침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은 언제 당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죄의 값으로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이미 죽어 있고 어떤 날 죽게 될 것이고 어떤 날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정말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나는 다시 한번,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았거나, 보십시오. 죄인에 대한 죄관, 인간,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간, 이 그리스도의 죄 없음, 그리스도관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요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당신의 나라를 모르고 그냥 저쪽 사람 저 사람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 나라 가려고 그랬는데 당신의 나라, 내가 갈 나라하고 본래 내가 가려고 했던 나라하고 예수님의 나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따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 달라고, 생각해 달라고. 이걸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내세관이 생겼어요. 천국관이 생겼어요. 그동안에는 세상 것만 해서 남 죽이고 빼들고 강도로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이게 아니잖아. 죽음의 순간에 알아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내가 내 일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이 땅에서 남 죽이고 빼앗들고 이렇게만 살아왔는데 이게 아니잖아. 저분의 나라가 있잖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세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구원론이라 구원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긴 설명을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가 무언지를 우리는 알았어요. 우리가 꼭 이렇게 죄관, 신관, 그리스도관, 기독관 아니면 구원론 이런 표현을 몰라도 방금 이런 설명드렸던 내용이 내게도 다 있었다. 그 사람 천국 확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그런 구체적인 표현은 몰라도 그런 게 있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냥 죽으면 가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생일은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만 확실히 알면 생일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살아있으면 괜찮은데 죽었는데도 살았다고 생각하면, 잘 들어보세요. 지옥 갈 사람인데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근데 죽음의 순간이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천국을 가는데 마지막 만약 이 강도처럼 그 순간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지막 이렇게 결론 맺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한솥밥 드시는 분 가운데서 잠시 뒤에 멀어질 사람 있죠. 이 수준 높은 일,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직장에 다니고 같이 일하고 같이 늘 만나고 같이 사는 내 가족들 가운데 지금은 한 집에 살아요. 한 집에.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떤 날 딴 동네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표현 안 해도 괜찮아요. 거의 있을 거예요. 내가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은 우리는 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없다. 다 그 사람. 근데 내 친구 가운데는 나가 직장에 지금 같이 다니는데 지금은 가깝게 지나서 커피도 같이 마시고 음식도 같이 먹고 그러지만 얼마 있다가 딴 동네 갈 사람. 딴 동네 아세요? 딴 동네? 우리가 가는 동네하고 그 사람이 가는 동네하고 다른 동네 아세요? 예. 그죠? 우리는 명동에 살고 저 사람은 영등포에 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말하냐?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 관계를 가깝고도 먼 관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저 남미에 사는데 아프리카에 사는데 그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해서 지금은 멀리 있지만 어떤 날 같은 동네 간다는 거 아십니까? 이런 관계를 여러분의 말로 표현해 보세요. 그렇죠. 역시 달라요. 그 사람들은 멀고도 가까운 관계예요. 근데 멀고도 가까운 관계는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어떤 날 가면 다 만나게 되니까. 문제는 지금 나하고 같은 밥을 먹고 사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형제 가운데 지금은 가깝게 지내지만 멀리 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멀리 가게 계속 둬야 되겠다. 2번 어떻게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우리 동네 같이 가자고 같이 가는 사람 돼야 되겠다. 1번. 그 1번의 행위를 뭐라고 그러는가? 우리 용어로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라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그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나는 어쩌면 가짜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막 뜨거운 불로 지금 펄펄 끓는 물이 있는 연탄 쪽으로 막 연탄불에 물이 펄펄 끓는데 그쪽으로 기어가는데 얘야 거기로 가면 위험하다 오거라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한다. 2번. 가서 엉덩이를 때리고라도 확 잡아 당긴다. 1번. 왜 안 잡아 당겨요? 지금 같은 집에 있는데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언젠가는 멀어질 사람들을 왜 그냥 두냐고요. 오늘 저녁에라도 꼭 한 사람을 데려오겠다. 그런 사람은 여기서 가고 안 간 사람은 여기서 2시간 이상 기도하고. 잘 들어요. 지금 이거 아니에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로. 오늘 직장을 안 가고라도 직장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하루 빠져도 괜찮아요. 아이고 하루 빠지면 난 5일씩 가는데 5일씩 빠져도 괜찮아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이런 애틋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뭐 그리고도 교회 와서는 뭘 좋아해요. 교회에서는 같은 사람끼리 모이니까 장로님 권사님 그러니까 그래 잘 지내지.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저는 정말 이것만 이야기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 대회를 한 번 했어요. 제가 40일 동안에 제가 736명을 데리고 왔어요. 한 주일에. 아니 제가 지금 여기서 뻥 하겠습니까? 제가 40일 동안 열심히 당신 구원받아야 됩니다. 당신 구원. 그래서 제가 나누어 준 전도지를 들고 자기 이름 주소를 쓰고 온 사람만 736명이 한 주일에 왔다니까요. 제가 오늘 저녁에 제가 그 이야기 조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둡니까? 지옥 가는 사람을. 저는 지난주에도 처음 우리 회사에 들어온 우리가 법인을 갖고 있는 그 직장에 들어온 세 사람 예수 믿냐고 그때는 안 믿는데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 믿을래? 그랬더니 믿겠대요. 나 따라서 기도를. 그날 5분 만에 세 사람이 너 오늘 영혼 생일이야. 너 구원받은 날이야. 사랑하는 성도들, 잃어버린 영혼, 지금 멀고도 가까운 사람 말고 지금 가깝고도 먼 사람 가운데 오늘 저녁에 꼭 진짜 한 분만이라도 모시고 와서 추운데 뭐해? 그냥 우리 예배당 가자. 천안중앙교 이렇게 예배당도 멋진데 저는 진짜 제가 가본 예배당 가운데는 제일 아름다운 예배당 5안에 들어가는 예배당이 천안중앙 예배당. 왜 기분 나쁘세요? 5개라고 그래서? 영혼 구원. 아멘.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거 없어요. 이거 천천은금 보화를 많이 가져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만 딱 생각하세요. 한 사람만 딱 생각하세요. 멀리 있는 사람 말고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 오늘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오늘은 내 기도 조금 뒤로 하고 하나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아들 꼭 예수 믿어야 돼요.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빠가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동생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가장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멀어질 사람,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는 우리가 어찌 그냥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간절한 그 눈물로 기도하세요. 중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꽤 흘렀지만 하나님, 이 영혼은 꼭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각자 그렇게 기도하시다가